마라나타. 2020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썰렁하게 드릴 줄은 몰랐어. 근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모두에게, 정말 각 전 세계적이죠. 모든 사람에게 힘든 해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힘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제일 감사가 많았던 해였어요. 이건 정말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역사와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저희들이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힘들 때 오히려 더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더 늘 동행하시고,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죠? 우리는 항상 더 가면 갈수록 힘들어서만이 굳이 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평탄한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주님은 늘 여전히 그렇게 오셨어요. 해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 편안할 때는 못 느끼고 힘들 때 느낀다는 게, 이게 좀 굉장히 불행이지만, 그래도 불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 축복인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범사에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거든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데, 우리가 우리 사정에서 왔다 갔다 가까이 갔다 항상 그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가까이 이러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2020년도 지나고 2021년도 되면 항상 늘 가까이서, 항상 가까이서 늘 주님과 늘 주님이 항상 가까이 늘 여전히 계시거든요. 더 이제 가까이 늘 경험하시면서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요, 이 고린도전서의 어떤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데 제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분열, 그러니까 교회마다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세운 지 1년 반밖에 안 되는 교회, 1년 반은 조금 넘었겠죠. 얼마 되지 않는 교회에 아주 그냥 사실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이 뇌파로 당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이러고 막 싸우니, 이게 교회가 교회 모양이 아닌 거죠.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 교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은혜가 이제 잘 전달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모든 어떤 의문들이 벗겨지면서 믿음이 들어오면서 이해가 가면서 막 더욱더 이게 그거구나라고 감동이 되면서 더 주님 앞에 막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 예배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연합이 생명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인데, 오늘 말씀 제목은 사실 사람을 어떤 그 시험을 통한 그 구원인데, 말씀을 다시 바꿀게요.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 알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죠? 여러분 흔들림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더 탄탄하고 막 다져지고, 여러분 심령이 막 더 주님을 향해서 더 이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이게 감추었던 것이라고 그랬어. 이게 숨겨놨던 것이야. 그래서 이제는 인봉하라고 말씀하신 숨겨놨던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게 뭐냐면 영광의 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비밀, 또 하나님의 이 감추었던 어떤 그런 숨겨진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밝히 드러내면서, 이제 밝히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는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관원지기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그 높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지금은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지금 다 밝히 드러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영원한 하나님의 감추었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드러내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령 시대에 사는 지금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보고자였을 때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듣고자였을 때 듣지 못하고 정말 너희들이 함께하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러나 성령 시대 우리는 보지 않고 정말 믿는 우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왜 더 복이 있냐면 보지 않고 믿어서 복이 있는 것보다는 더 복이 있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우리가 지난 그 성탄절에도 그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물렀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성령이 우리 심령에 와 버리셨어. 완전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의 성령과 하나가 되면은 뭐 정말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안 따라가는 게 기적이죠. 그죠? 예, 우리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모든 것들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 읽었지만 2장 9절부터 14절까지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신령한 영 이거로만 가능하다고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 육계의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나니 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도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그렇고 갈라디아 5장에도 같은 얘기가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믿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건 그냥 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근데 왜 이렇게 성령이 있으면 막 성령의 소리를 듣고 막 신령해져야 되지 않냐?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지식을 깨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밝게 보이고 우리 아는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너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놔.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거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죽었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 자기 무슨 생각이 어디가 있어? 죽지 않았으니까는 화가 나고 죽지 않았으니까 분노가 나고 죽지 않았으니까 자기 생각이 나고 의견이 나오고 막 자기 막 어떤 자기 자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죽으면 죽으면 끝나냐? 그 죽으면 다냐? 아니 죽고 예수로 더불어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 안에서 막 더 충만해져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충만해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조금 듣고 나가면 다시 잃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기름을 부어야죠. 찬양으로, 그 다음에 그냥 기도로, 예배로, 감사로 항상 늘 주님을 늘 그리며 생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사람한테나 아볼로에게 뭐 바울에게 게바가 그러잖아. 내가 널 위해서 죽지 않았다고. 너희들 위해 죽은 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냥 너무 답답해 하잖아요. 참 저도 답답해. 어떤 사람에 속하는 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여기 말씀하지만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그냥 이제 돕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죠? 여기 3장에 가서 이제 나오잖아. 이게 그냥 사역자들 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의 너희를 위해 종으로 보내진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거기에 또 기가 막힌 비밀이 오늘 이제 밝혀지는 거죠. 너무 이게 감사한 거지.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비밀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만 알 수 있다. 이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 자, 형제들아, 너에게 신령한 자들을 내가 대항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너네도 아직 영이, 그러니까 말하는 육적인 사람이다 이 뜻이죠. 이 고린도 교회 얘기하신 너는 아직 육적인 거야.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신령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야. 2장의 그 12절 그 이후에 이건 성령이 가르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야. 육에 속한 사람은 도무지 몰라.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12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말씀하는 거야. 이거는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깨달을 수 있고 이런 것은 정말 너의 육적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으니까 너의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알지 못하는 이거는 순전한 영적인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기도도 너희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보면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성화가 돼서 지금 많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많이 주님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신령과 진정한 기도가 뭔지 성령의 기도를 드려보니까 이제는 알아. 근데 성령의 기도를 드리고 뭐 특히 방언 기도를 하고 통변을 해보면 세상적인 건 하나도 없거든. 다 영적인 것이고 주님의 관계만을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한국말 한다면 그것도 영적인 기도예요. 그것도 방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언어가 방언이거든요. 방언이라고 해서 막 뭐 이상하게 샬라샬라 이것도 방언이지만 하늘의 언어가 하늘의 방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적인 기도. 그러니까 이게 방언하고 통변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12장, 13장, 14장에 가면 엄청나게 이 또 은사 가지고 또 다퉈요. 고린도 교회가. 아무튼 모든 교회 종합 세트가 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다라면 여러분 아실 거야.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이걸 해결하고 나면 우리의 정말 복잡했던 뭔가 혼란스러웠던 진리 아닌 비진리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면서 진짜 이게 사람한테 나눈다는 자체가 이게 젖먹는 신앙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늘 얘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사람 절대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면 다 목회자를 막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야. 왜 성경에 있잖아. 가르친 자와 같이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인간이 어디까지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하는 사람도 예수님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듣는 여러분도 분별해야 돼.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열을 무장해야 되는 게 이게 주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왜 나눴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막 분열이 됐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자체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냥 한마디로 증언하냐면 형제들아 여기 1절에 보니까 신령한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내가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내 말 못 알아듣잖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지금도 못해. 지금도 못해. 그냥 지금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니까 당연히 영이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죠.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 어린아이 신앙이 돼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겠냐 이거야. 온전한 상태에서 옳다고 해야 옳은 거지 아직 젖먹는 신앙이. 그러니까 저는요 아침에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막 정말 잘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을 벗어난 뜻이라면 이게 얼마나 진짜 고통스러운, 서로가 고통스러운 얘기냐는 거죠. 본인도 고통스럽고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신나는 건 사단이야. 그래 잘한다.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목회자도 고통스럽고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좋아하는 건 사단이야. 망하는 건 자신이고. 너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향방 없이 달려가지 말고 허웅치는 것처럼 싸우지 말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대. 하나님의 뚜렷한 법이 있는데 왜 지가 복음이 되고 지 복음이 되고 지가 원하는 거, 지 지혜를 가지고 지 지식 가지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혜가 있어도 상황이 어떤 요즘 불 같은 시험을 얘기하는데 이 불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 시험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혜 아무리 많아도 불 앞에 가봐.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타버리지. 에? 영원히 남는 신앙 가져가야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라고 하니 이게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이들이 이제 막 이런 어떤 시기와 분쟁으로 이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는 자야. 왜 육신에 속한 자야?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지. 서로가 분열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운다는 거지. 서로 자기 주장을 주장하고 자기 지식을 막 나타내고 자기 어떤 지식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린아이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걸 네가 네 삶으로, 네 행동으로, 네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너 증거하고 있잖아. 아니라고 해도 네가 아닌 거지. 하나님 앞에 넌 분명히 어린아이 신앙이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다른 이에게. 이게 바로 분열이죠.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분열하는 이 신앙인 거죠. 밥으로 먹지 못하고 젖 먹는 신앙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이야. 감당하지도 못해.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뜻을 사람을 따라 행하는 신앙이야. 그저 어린아이 신앙이고 뭐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뭐 그리스도에게, 뭐 이런 게바에게 이게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이렇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냐 이거야. 야, 너희들이 쫓지만 그 사람들 사람이잖아. 그냥 이들은 그냥 5절의 말씀에 믿게 한 너의 사역자들인 거야. 5절. 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야?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야. 그냥 사역자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도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우리도. 남의 말을 들을 게 아니야. 저는 안수 잘 안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안수를 꼭 필요한 사람들은 해줘야 되지만 뭐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뻑하면 옛날에 뻑하면 안수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서도 마음에 안 차. 막 여러 번 해달래. 하달라는 사람이 더 해줘. 그러면 어떤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아니 자기 거 자기가 먹어야지. 내가 아무리 먹여준다고 그게 언제까지 내가 먹여줄 수가 있어? 자기 거 자신이 먹어야지. 내가 맨날 씹어서 그냥 그 사람 입에 넣어준다고 한들 그 사람이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나이가 들면 그 더러워서 어떻게 먹어? 자기 거 자기가 먹어야. 자기 뚜렷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각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존재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고 알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을 붙인 거지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파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저 이거 보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것뿐이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진 않지만 그저 사도 바울이 너무 겸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진 않아요.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사실 하나님이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왜냐하면 니들이 씨 안 주고 네가 물 안 주면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물 주고 다시 다른 사람이 씨 뿌릴 수 있으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다 일반이야. 각각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로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집이니라. 저는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 이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가 아니야. 다 합력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다 합력하여 하나가 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몸이니 너희는 각 지체라고 그랬어. 지체도 각자 다 있잖아요. 팔, 다리, 눈, 귀, 코 모든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이게 나누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나라를 세우기까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도 많이 죽고 고통하고 막 시험 들고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멸망당하고 다시 또 거기서 몇 사람이 추스려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웠어. 거기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성소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한테 세우려고 했던 거, 노아를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거 다 실패하잖아요. 결국 그들만 어떻게 좀 이렇게 조금 잘하는 것 같더니 후손들이 다 실패해. 나중에 드디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꿔. 어떻게 바꿔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행으로 바꾸세요. 함께 하셔요. 그래서 동행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직접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뭔가 좀 쏘름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뭔가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이들이 패역하면서 또 이제 모두가 다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고 나라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또 말락이라는 그 이제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구약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그냥 암흑 시대에서 또 살아요. 다시 예수님이 또 세우겠다고 오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또 예수님을 달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나라가 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다 패하시고 다시 이제 뭐를 세우시냐면 교회를 세우셨어. 교회를. 이제 교회가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이제 처음에 시작돼서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들이 사실 큰 이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불구하고 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정말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미국으로 가서 이게 이제 아시아로 왔는데, 지금 아시아도 지금 이 모양 요꼴이 된 거야. 교회가. 그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은 남겨두시니까 다 멸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시, 그루터기는 항상 남겨두셨어요. 이게 성령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약속인데 이 교회들이 지금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거야. 근데 있는 사람들은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의, 너희는 이게 나눌 것이 아니라 모아야 되는 하나의 밭이고 집이고 이제 하나님의 여기 동역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너희는 그냥 지체인 거야. 그러니까 너가 교회지만 너 하나의, 만일에 내가 땅으로 따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땅이야. 그럼 내가 한 평밖에 안 돼. 그럼 거기다 무슨 밭을 짓겠어? 그러니까 이 밭이 다 이게 연결이 돼서 큰 밭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히려 이 건축자에다가 비유하고 계세요. 건축가에다.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그 위에 세우나 그러야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냐.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이게 어디다 터에다 세웠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세운 거야. 이 집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말씀 집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왜 여기 10절의 말씀은 그 9절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집이라. 집은 건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가지고 안 돼.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 하나님의 모퉁이에 이제 기초석이 된 거야,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돌들이 이어지면서 집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예수님이 몸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인데 각 지체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집인데 집 하나가, 방 하나만 덜렁 있으면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방도 있고 여러 개의 방이 있고 거기는 부엌도 있고 욕실도 있고 뭐 테라스도 있고 거실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정말 드레스룸도 있고 또 뭐 이게 방이 계속 연결하면서 지어져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건 맞는데 나 하나만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건물마다, 에베소 나오잖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거기 하나님의 거할 하나님의 방이,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물론 하시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가 돼서 그 교회가 더 깊어지고 더 그냥 정말 이게 완전해지고 이게 더 아름다워지고 더 넓어지면서 주님이 안전하신 그런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혼자만 교회라고 하고 어디 가든지 뭐 나는 교회야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오늘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그리스도에게 나뉜 것처럼 그거 안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그 자리에서 그 건물에 하나씩 터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그 짚을 만들어져가고 그 밭을 만들어져 가는지는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밑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신앙이 나는 튼튼해. 나는 어디다 내놔도 나는 정말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절대로 끝까지 죽어도 주님에서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그래 그 신앙 좋아. 그래 그 신앙 계속 가져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야. 예수님 오실 때는 그렇게 물론 각각 부르시긴 하세요. 각각 부르시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래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 근데 그런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집이 되고 온전한 밭이 되고 온전한 동역자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할 온전한 처소가 되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전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지면 얼마나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우리 전에는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자였고 이방인이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외인이 아니야. 손님이 아니야. 이제는 너의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운 입은 자야. 사들과 터를 통해서 어디에 세웠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서로 건물마다 하나의 그냥 우리는 지금 건물들이에요. 근데 건물이라지만 그러나 성전 하나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이름을 갖긴 맞지만은 그러나 그냥 하나의 그냥 하나의 건물인 거야. 그 건물들이 서로 모아져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가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나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나는 정말 신앙이 있어. 나는 어디서든지 혼자서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에서 죽을 수도 있어.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의 몸이지만 지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했어. 에베소 5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오.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머리만 있을 수 없고 지체만 있을 수 없어요.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이 아무도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이 온 땅에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냐고. 그죠?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야. 가까이 와 있는데 나 혼자만 구원받은 같은데 글쎄 그런 마인드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사람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지어져 가는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건물 지어질 때 보니까 나무를 자르고 잘못된 건 대패질해가지고 갈아내고 그것도 더 곱게 또 사포로 밀어내고 다 털어내고 그리고 또 못으로 박고 그냥 망치 그냥 안 그러면 그냥 잘못된 건 또 다시 도끼로 찍어내서 다시 또 해체시키고. 건물 세울 때는 참 이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몇 년이고 정말 오래된 좋은 어느 성당은 지금 100년을 지금 넘게 지금도 다 아직 짓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일수록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하고 더 정말 섬세하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를 다 다듬으면서 그 하나하나를 다 주님 조립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 그걸 망치질 해가면서 건물을 짓는 거야. 진짜 정성을 들여 짓고 나서 건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요 이런 건물의 의미도 모르고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
교회만 벌쩡하게 생기고 그 뭐 아름답게 돈 첫 발라가지고 뭐 엄청난 거금 들여가지고 뭐 샨데리 하나에 뭐 1억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세워가지고 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교회는요, 하나씩 아름다운 이 교회가 연합이 돼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 없어도 우리 마음에 그 교회를 갖고 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야. 주님께서도 아름답게 지실 거야. 내 생각 뽑아버리고 버려버려.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어떤 때는 정말 제가 저를 보면서도 진짜 막 어떤 때는요, 제가 막 늘 주님 말씀 받고 막 은혜가 막 넘칠 때는 막 제가 진짜 공주 같다가 그냥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우리 권사님하고 한번 대판 싸우거나 아니면 우리 아들놈하고 막 대판 싸우고 나면 내가 갑자기 무수리로 뚝 떨어져. 그러니까 모세도 분노하게 하니까 그냥 반성을 2번씩 치잖아. 그러니까 제가 나 좀 화나게 하지 마. 내가 화나게 해? 지가 화내는 거지. 상처 주는 사람 없고 상처 받는 사람만 있대잖아. 상처 받지 마세요. 그냥. 그러다가 다시 또 기도하면 다시 또 조금 회복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야?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 귀한 영혼들이 혼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같이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야 되잖아. 예수님의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돼.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 혼자씩 하나씩 믿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저는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헤어지고 나니까 이 은혜가 막 너무 간절한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싸울 수 있어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사람이 다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다투지만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는 얘기하셨어요. 다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혼자 잘났다고 신앙을 고집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섞이지 못하는 걸 나는 말하는 거야. 육적인 거는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면 진짜 왜 그래? 뭐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뭐 내가 어쨌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잘났어 이러면서 막 또 다툴 수는 있어요. 그러다 또 하야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 가지고는 성경 가지고는 다투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성경 가지고 변론하지 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인간의 분쟁만 더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다투는 게 아니고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받는 입장에서는 순종하고 듣고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회자가 잘못되었을 때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따라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목회자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저 목사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걸 몰라. 근데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같이 함께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 때 보니까 콘크리트가 하나 세워져도 콘크리트 시멘트가루 하나 가지고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가 되려면 콘크리트에 큰 어떤 벽이 되고 어떤 그런 뭔가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모래하고 물하고 시멘트 가루 같이 섞여져 가지고 반죽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같이 여럿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많은 지체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또 12장에 가면 또 보게 돼요. 이것도 계속 이놈의 교회가 어떤 놈의 교회인지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게 여기에 대한 12장이 계속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한 가족이다.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의 백성이다. 하나의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제 모든 교회를 세우는 건 다 실패하셨고 이제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들도 이제 각자 지금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다원 종교로 다 합쳐버렸잖아.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천주교로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엄청 많이 개종하고 있죠. 그쪽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를 부르셔서 이제 그 교회가 그냥 하나 각자 이렇게 이제 막 흩어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딱 뭉쳐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가 함께 더 어떤 어려움도 다 견뎌가고 이겨가면서 어떤 아픔과 슬픔도 다 연단 받으면서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지금 하나님이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부르시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까지는 얘기 안 했잖아요. 옛날에 그냥 각각 부르시니까 그냥 각자 그냥 혼자. 근데 어느 날부터 공동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공동체라는 그런 말씀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옛날에는 왜냐면 제가 골방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좀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제는 제가 교회 하면서도 사실 네가 지금 그동안 안 썼던 말을 다른 사람한테 또 쓰면 안 되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는 거 저는 정말 그런 의미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전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10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 지혜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워. 자, 근데 그러나 내가 그가 어떻게 위에 세워야 될지 조심하라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필요가 없어. 이 닦아둔 터는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라. 그죠? 여기 11절에 이 닦아둔 터는 예수님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잘 세웠어. 근데 내가 세웠지만 또 누군가가 와서 물 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세워. 조심해서 세워.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마. 이거예요. 주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실 아볼로가 그렇게 사도 바울보다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고 오히려 사도 바울한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배웠던 그 사람이 오히려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정말 제대로 전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이 무슨 시기나 질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원래 뜻은 하나님에서 모두가 하나야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것이 합당하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볼로가 제대로 와서만 전했으면 절대 아볼로 뭐라고 안 하죠. 그래? 아볼로 말 들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이게 말이 나뉘다 보니까 사람이 나뉘고 분열이 된 거예요. 왜냐면 틀리거든. 아볼로 얘기는 또 들으면 아볼로 얘기가 맞고 바울 얘기 들으면 바울 얘기가 맞고 게바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니까 게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오히려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더 오히려 옳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애따 싫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한테로 간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미쳐서 각 파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 파가 생기는 것 자체가 그게 어린 신앙이라는 거지. 스스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린아이 젖먹는 신앙이라는 거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할 줄 모르는 거야. 구별한다면 하나가 된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과 뭔가 교통이 된다면 주님과 연합해서 주의 뜻을 안다면 절대 분열할 수가 없고 나눌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추정하는 게 아니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추정하고 그래서 어디 있든지 예수님만 추정하면 돼? 이거로 또 안 되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야.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방 하나만 덜렁 있어봐. 어디 가서 씻을 것이고 어디 가서 밥해 먹을 것이고 어떻게 할 거야. 손님 오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냥 방 한 칸에서 그냥 거기서 자고 거기서 막 입을 옷 갈아입고 막 물론 그거는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것도 불편한데 이거는 얼마나 더 큰 걸 놓치고 사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냐고. 그러니까 절대 육신은 방 한 칸에 살지만 영적인 것은 방 한 칸에 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냥 육체는 그냥 조금 허술한 데 살아도 우리 영혼은 진짜 대궐 같은 데 살자고요. 이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정말 교회의 참된 모습이구나 생각하니까 갑자기요 진짜 굉장히 더 무거워지고 여러분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제 다니다 보면 특히 이제 은사 쪽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이 더 많이 벗겨지게 될 것 같아. 이제 계속 벗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그러니까 보니까 6가지 지금 집을 짓는데 자료가 6가지예요. 집을 짓는데 6가지야.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그다음 보석. 여기 불에 타지 않는 재료 그 종류고 자재야. 불에 타지 않는 자재. 불 같은 시험이 이제 온단 말이야. 절대 하나님 나라는 그냥 아주 쉽게 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진짜 연단을 받아서 완전 견고해져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험도 견디면서 그게 중요한 거지. 지식, 집, 말이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로. 너의 믿음이 중요한 거야. 네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 예수님의 어떤 확신이 있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모아지는 거지. 그러나 하나는 또 뭐야? 나무나 풀이나 집. 그러니까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이 나면 타는 거야. 무슨 얘기, 왜 이 얘기를 썼을까? 그러니까 너희의 신앙이 영원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지, 똑같은 신앙이야. 지금 집 짓는 모습은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이 신앙이 있어. 이쪽도 신앙이 있고 얘네들도 신앙이, 여기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 여기도 나무나 풀이나 집이 있어. 두 가지 종류로 지금 집을 나눈 거 있어요. 종류가 있어. 근데 불 가운데 받는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얘네는 안 타. 얘네는 홀라당 다 타. 그러면 어떤 신앙이냐? 여기는 끝까지 영원한 신앙이야. 근데 여기는 신앙은 있어. 그런데 불나면 다 타는 신앙이야. 온전하지 못하는 신앙이야. 사람을 따르는 신앙, 정함이 없는 신앙, 어린아이 신앙, 초등학문, 그냥 완전 육적인 신앙,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이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똑같이 신앙생활해. 집 짓는 거니까 똑같이 근데 언제 그 신앙이 영원한 신앙 이제 언제 알아보냐? 예수님께서 뭔가 불같은 시험이 한번 우리가 올 때는 여기는 다 타버려, 없어져. 어우, 너 언제 신앙? 예수님이 딱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옛날 얘기인데 저는 그때 믿지도 않았을 텐데 아주 예수에 미쳐서 살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제가 옛날에 흉봤어요. 저거 예수 미쳐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히 어떻게 알게 됐는데 절로 갔대. 그래서 뭐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난 걔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구만. 근데 절로 갔대. 절로. 그래서 하여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름도요. 신앙 그 부모님 신앙인지 뭐 부모님 이름 져준 부모니까 그 부모님이 믿음이 있었는지 이름 얘기하면 알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진짜 볼 수 없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존재할 그 신앙인지, 우리가 언젠가 불에 타서 없어질 신앙인지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고. 근데 그래 그 말은 맞는데, 영적이지 않으면 버려지고 약속이 없으면 버려지고 믿음이 있어도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신앙인데, 영원한 신앙일 것이냐, 아니면은 똑같은 신앙인데 일시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어떤 시험이 오면은 넘어질 신앙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러니까 업적이죠. 너희가 업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을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요. 이제 불 가운데서 얻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환난 때 네가 믿음을 보이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13절 말씀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언제 날이에요? 언제 불같은 시험이 와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심판하시는 날에, 재림하시는 날, 환난 날, 그날에, 마지막 날, 종말에 이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 맨날 주님이 하신다고. 근데요, 여기서 참 저는요, 이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이 왜 생뚱맞게 이 말씀이 여기에 왔나, 저는 이제 이걸 알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알아. 성령이 거하는 걸 알아.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멸하신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육체적인 삶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육적인 삶은 필요 없다라는 거야. 나무나 풀이나 짚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쓸데없다라는 거야. 영적인 신앙 가지라는 거지. 그리고 이 성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성전이 너만 성전이 아니라는 거야. 이 성전은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밭이 되고 서로가 동역자가 돼야.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제가 혼자 여기서 설교만 하면 교회가 운영이 되겠냐고. 찬양 있고 싱어들이 있고 방송이 있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배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서로가 합력하여 이게 되어지는 거지. 나 혼자 지금 교회 여기 한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막 청소하고 내가 찬양하고 미치지 않은 거, 이거 미쳐도 못하는 거죠. 이게 다 서로 동역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나는 목회자만 돼. 아니 나는 그냥 발만 된다라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럼 눈만 되고 나는 귀가 되고 나는 다 각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그러니까 서로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네 지혜가 많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마지막 때 죽을 때 불탈 때 과연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 이거를 알아보라는 얘기야. 너의 옳고 그름에 너의 어떤 그런 논리와 너의 지식과 너의 신학과 너의 어떤 여러 가지 믿음의 간증이나 증거들이 과연 그게 옳다고 물론 옳겠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옳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옳아야 옳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로 나뉘었느냐 얘기했잖아요. 누가 그리스도가 언제 나뉘었느냐. 이걸 그리스도를 나누면 너희가 이제 부정한 자가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멸할 이유가 되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는 이유가 되는 거고 성전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도 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알아가고 또 우리를 내려놓고 또 우리가 정말 더 주님 앞에 비워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승리예요. 사실 오늘 뭐 많은 얘기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무나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게 누가 속여? 자기가 속는 거죠. 아무나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아무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이거를 알지 못하는 다른 생각은 다 미련한 거거든. 십자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희생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오직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찾지 못하는 이런 자체를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지혜가 무슨 필요한 거야. 그 지혜는 결국은 어떻게 해? 미련한 지혜야. 관원들이 얻었던 지혜야. 지 생각 때문에 예수님 죽이잖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는 거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는 이게 결국 누가 들어가 죽어요? 자기가 들어가.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되지만 듣는 자들도 분별하고 들어야 돼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자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결국 신앙의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라고 얘기할까?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야. 제가요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요 이렇게 들어보고 몇 말 이렇게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뭐 목회자들만 많이 만나죠. 근데 이제 많이 만나는 건 아니고 이제 만나는데 옛날에 이제 어떤 그런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성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은 없어. 저들의 입에서 예수님 얘기는 안 나와. 자기 교회 자랑 나오고 교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 언제 나오나 하고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해도 떠드는데 안 나와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권사님 지금까지 저 지금 2시간 가까이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나온 거 알아? 목회자 얘기만 나오고 교회 얘기만 하고 시스템 얘기하고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꼿꼿하는 것만 얘기 나오고 몇 년 얼마 동안 꼿꼿이 얘기 이런 것만 나와 지금.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뿐이겠어요. 모든 어떤 일 많이 한 사람들의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예수님 얘기보다는 막 그 선교의 팀에서 있는 그런 얘기만 나와.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 해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은 자랑할 어디 사람을 자랑해? 사람은 이 쓰레기인데 다 만물이 너희 것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보나 게바도 다 세계 생명이나 사망이나 모든 것 지금껏 장래것 다 너희 것이라는 거야. 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한마디로 이런 사역자들 다 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도 중요해. 너도 그만큼 중요한 거야. 너도 그만큼 귀해. 그러니까 사람 자랑할 필요 없어. 그렇다고 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는 거지 사람이 자랑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이제 이현성 목사 이제 무시해도 되겠네. 그런 건 또 아니잖아. 스승하고 또 제자와의 관계는 또 애틋해야지. 맞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3장까지 마쳤는데 4장까지도 계속 이 아볼로 계속 이 분열의 문제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장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4장을 다루고 있는데 분열하지 말고 사람을
너무 추종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떤 사람의 말보다는 다 각자 하나님의 다 그릇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정말 모든 지체들이고 각자 다 자기 역할이 있는데 내게 하나님 주신 역할이 뭔가 이거를 고민하고 이거를 기도하고 내 주신 역할을 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것에 우리가 깊이 우리가 정말 묵상을 해야지. 그냥 여기가 좋네 저기가 좋네 이 사람이 좀 이 말이 맞네 저 말 그러지 말라. 나는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어. 왜냐하면 주님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 내돌리질 않으셨어. 저도 왜 교회 생활 했는데 하다 보면 막 그냥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요 오히려 우리 시대 때가 부흥 목사님들의 부흥 강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가면 막 어떤 목사님 막 안수해 주는데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나도 그냥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잖아. 너 내가 안수한다. 가지 마라. 그래 주님이 나한테 향한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다 이 꽃도 봐봐요. 다 이게 나무 하나는 이파리로 하나는 이런 나무로 하나는 꽃으로 뭐 이 꽃으로 저 꽃으로 각자 다 자기의 뜻이 있는 거야. 나를 세심하게 살피고 나와 주님의 관계를 살피고 그냥 더 주님을 묵상하고 나를 정말 주님 안에 끌어들여서 주님을 우리 안에 끌어들여서 연합해야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지체 그릇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죠? 그 다른 것에 그냥 시간 빼앗기고 주님 오실 땐 다 됐는데 집 짓지 못하고 다른 집 다 짓고 있는데 아직도 지방은 아직도 그냥 여전히 그냥 아주 그냥 흑투성이야. 이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다 너희 것이라고.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 통틀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 뭉쳐지면 다툴 일도 없고 분쟁할 일도 없고 사람 나눌 일도 없고 사람 자랑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뭐 시기하고 분쟁할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신앙 속에서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이제 나중에 만나면 정말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어떤 그런 지금 기다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을 이루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